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한 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양을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절이죠. 마태복음 15장 36절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성인 남자가 4,000명이 먹었다. 이 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통점은 작은 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놀라운 이적인데, 또 공통점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14장 20절 보시면 이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정도 되었다. 그리고 15장 37절 이제 말씀 보시면 칠병이어 때는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이제 7광주리가 되었다. 그래서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더 많은 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제 기적의 차이를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표현을 다르게 썼거든요. 그래서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이제 이 단위가 좀 다르죠. 광주리가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기적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입에 항상 붙어 있는데, 제가 고등부 때인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배가 이제 어느 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름도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는데 탁 뭐가 와서 부딪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기도할 때 그 풍성하다는 단어를 꼭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렴풋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뭐 제가 목회를 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무언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이 두 개의 놀라운 기적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져도 이만큼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골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나 경제, 살아갈 것에 대한 문제, 지금 사는 문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문제, 경제 전망. 그래서 뭐 그 수많은 채널 가운데 경제 관련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일 그렇게 또 호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고 골몰하는 문제가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뭐 너무 낮은 수준이고 우리는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자꾸 선을 긋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확장되는 문제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표현들 안에 갇혀 있는 여러 생각들,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들을, 그것을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도 사실은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필요와 소원들을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마다 항상 놀라워요.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강에 가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서야 사명도 소명도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것은 혈육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결론 내고 계세요. 17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깨닫게 하셨구나라고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도 떡에 대한 얘기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칠병이어 앞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요. 눈으로 보아야만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아직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해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이거는 하늘의 계시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2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순한 예고, 첫 번째 예고를 하고 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금방 칭찬받고 금방 또 이제 질책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변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항변한다. 주님 그럴 일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이 항변했다는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거든요. 대들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역본이 있어요. 해석 역본도 이렇게 보시면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보시면 거기도 보면 꾸짖는다 표현 나와요. 대들다, 꾸짖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는 지금 이 전혀 상황을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것도 베드로의 본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미워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2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참으로 놀라운 선언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인데 그 사람에게서 또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놀라운 고백을 드린 사람의 생각에서 또 나올 수가 없는 또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는 우리의 본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그 고백에 고난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말 허약하고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생각했을 때에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이다, 우리의 현재 주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동반되지 않은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둘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사람의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고난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이 내게 왔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일도 있지만 고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경험을 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 장차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하여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실력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24절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25절도 읽겠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바로 좁은 길 성도의 삶이다. 25절 그래서 성도의 삶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부인의 삶 또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이 동반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제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짐과 멍에를 쉽고 가볍게 하시는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 일들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둘째 날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